여러분, 숨바꼭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시작부터 어렵네요. 예. 숨바꼭질을 재미나게 하려면 이 숨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숨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찾기에 너무 어려운 곳도 아닌 그런 곳에 숨어야 이 찾는 재미도 있고 숨는 재미가 있어서 숨바꼭질이 재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바꼭질을 하면 꼭 이 쓸데없이 승부욕이 막 샘솟아가지고 이 술래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여기저기 찾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숨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티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술래가 나 안 해! 이러면서 이 술래잡기 놀이를 포기하면서 술래잡기 놀이가 싱겁게 끝이 납니다. 이 숨바꼭질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당히 찾기 어려우면서도 적잖이 들킬 만한 곳에 숨는 것 하나, 그리고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숨은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숨바꼭질이 재미나고 계속해서 숨바꼭질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숨바꼭질과 같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무언가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는지 침묵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으련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신지, 그 능력이 너무나 아까우신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숨어만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렇게 매정하게만 구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너무 꼭꼭 숨어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적당히 숨어 계시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나타나 주시고 발견되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그렇게 외칠 때까지 그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은데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무리 외쳐도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아무리 외쳐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신앙생활 이제 안 해, 교회 안 다녀, 이러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럴 수가 없어서 가슴이 타고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는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시라도 애굽을 배반할까 봐 염려되고 두려운 나머지 이 고된 노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까지 명령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라는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하나님이 좀 멋지게 등장할 법도 한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꼭꼭 숨으시면서 난데없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영혼이 뜻하지 않게 짙은 어둠의 밤을 맞이해야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혼의 밝은 아침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는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지혜와 은혜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지난밤에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네 애굽 왕대로 말대로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면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무서운 저주와 엄중한 심판을 경고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모습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난밤에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대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해를 입거나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숨어 계신 하나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은요, 이러한 질문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질문을 던진 게 분명합니다.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실까라는 질문 하나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지금 무엇을 하실까라는 이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까라는 질문에 이 십브라와 부하는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와 그리고 교만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직면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답을 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는 곳에 계시겠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곳에 계시겠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를 떠나서 생명을 죽이는 곳에 계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에 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도 찾을 수 있는 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 9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비록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할지라도 이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그 확실한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우박의 재앙인데요. 그때 출애굽기 9장 20절에 이런 재미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시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러분,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오히려 바로의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구나. 이 답을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우박이 내린다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집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서 피하게 해야겠다. 그런 결정이 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이 단순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셔도 숨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깊은 한숨 속에, 그 흐르는 눈물 속에, 그 외치는 신음 속에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애굽 왕과 같은 세상의 잔인하고 잔악한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나도 몰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거스르는 삶을 나도 몰래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비록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지혜와 은혜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라.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자 애굽 왕이 그들을 불러서 왜 그렇게 행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가 한 이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만약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가 오기 전에 출산할 정도로 애굽 여인보다 훨씬 건장했다면 이 말은 참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과연 용납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짓의 여부를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진리, 참이라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이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선지자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예가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거짓말인데요. 이 여리고 왕의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와서 이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는 이미 성 밖을 나갔다, 빨리 쫓아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애굽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산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22절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느라고 40일 동안 숨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자, 모세는 무척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이 이 모세 앞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저런 이율배반적이고 그리고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방금 나와 함께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고 자청하면서 모세한테 갈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고요. 실제로 사실 여부를 따지고 보면요,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자손, 그들 역시 우상 숭배의 주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여부만 따지자면 레위 자손은 우상 숭배자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이요, 동포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한 레위 자손의 손에 심판의 칼을 쥐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복을 선포했습니다. 레위 자손, 그들은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 편에 섰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 것들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신양명과 자아실현의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에는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부단히 기도하며 부단히 고민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에는요, 비록 우리가 거짓되고 형편없고 몹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레위 자손처럼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비록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할지라도 그 모습 보이지 않고 그 음성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당연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지혜와 은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을 과감하게 믿으라.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을 과감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만사형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애굽 왕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십브라와 부하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선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는 경우가 있기를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과감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을 더욱 과감하게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곳, 바로 그 나일강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그 나일강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왕의 이 잔악한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요, 실제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는 한 레위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온 애굽 왕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이 점점 강성해지는 히브리 민족을 약화시키기 위함이겠지만 그 밑바탕에는요,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노예로 삼고자 하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요,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주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지어야 하는데요, 그 일을 감당해내는 대부분의 노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 히브리 노예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히브리 부모의 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이 히브리의 정체성이 있고 민족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애굽 왕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성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 왕은 지혜를 내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아서 나일강에 던지면 애굽 사람들이 강에 던져진 남자아이를 건져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한 5년, 6년 먹여서 7살, 8살 정도 키우면요, 그때부터 평생까지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 맞는 장사지요. 게다가 이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길러지면서 히브리의 민족성과 히브리의 정체성은 다 무너지고 파괴된 이 무기력한 노예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 왕은 그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히브리 아이다라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아이를 길러야겠다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공주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게 애굽 왕 당신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라고 직언하면서 말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붙여 젖을 먹여 드릴까요 할 때 단번에 그리하라라고 승낙해 줍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아기를 나일강에서 주워다 길러 노예로 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가 장성에서 이 고난 속에 있는 노동 가운데 있는 히브리 형제를 도와주는데요. 이 히브리 형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나일강에서 주워다가 길러낸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나일강에 던졌던 수많은 아이들은 다 죽고 모세만 살았다면 이 형제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중에 광야에 가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디서 고기를 가져다 먹었겠습니까? 강에 던져진 아이를 주워다가 노예로 삼아서 기르면서 자신들이 먹다 남은 고기를 던져 주었고 그 고기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강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도 죽어야 하고 그 아기를 강에 던져야 하는 부모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야 하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장소 나일강에 숨어 계셔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길러져야 하고 고된 노동을 감당해내야만 하겠지만 그러한 운명을 통해서 출애굽하고자 하는 더욱 강한 열망을 그들 안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히브리 아이들이 강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죽어야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만이 그곳에 꼭꼭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모세만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그 죽음 앞에 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을 과감하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처한 나일강, 곧 죽음의 자리에서 더욱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불에 타기 마련인데 물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은 수소 2개와 1개의 산소가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수소가 하나의 산소를 만나서 결합할 때 많은 양의 빛의 에너지와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모든 에너지가 다 타고 남은 재, 그게 물이다는 것이지요. 다 타고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눈물 흘리며 많이 기도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그렇게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과감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서 얻은 신앙, 그 신앙은 마치 물과 같아서 더 이상 고난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도 애간장에 타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도 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불을 끄듯이 그런 믿음과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재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과감하게 믿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